우리 창세기 2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값 치른 땅입니다. 23장은 1절서부터 20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까지로 여인의 사역이라는 소제목으로,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5절까지 값진 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6절서부터 20절까지 안식처 제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이 23장의 내용은 사라가 이제 다 술을 다해서 이제 죽게 되죠. 그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위해 그 물을 매장할 곳을 위해서 찾기 위해 그 땅을 해쪽 쪽에서 사라 사서 거기에 묻는 그런 내용이 이 23장의 내용입니다. 사라는 오늘의 이 사실이 좀 그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듯이 그 여인의 사역이라는 소제목을 이렇게 달아봤는데, 사라가 이 한 그 참 그 사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그 기쁨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인생에 있어서 그 늦은 나이에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요, 사라는 127세를 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늦은 나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꾹 키우면서 이제 127세에 술을 다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하죠. 여기서 우리는 한 점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사라가 무슨 사역을 했냐? 응? 사라가 무슨 어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라의 사역은 언약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대로 언약을 품고 그 언약을 낳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은 이 사라의 사역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젠 술을 다해서 이제 땅에 묻히는 그런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사라가 누린 횟수는 성경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이 횟수에 따라 하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횟수다. 인생이다. 사라는 언약을 받고 언약과 함께 살았습니다. 언약을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품었다는 건 언약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지켜서 언약대로 생명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품고 언약을 낳고 이름으로서 언약을 실행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는 어이없는 웃음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기쁨과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마감을 한 여인입니다. 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건요, 어떤 데 언약 따라 낳은 겁니다.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나올 수 있는 육체적 조건도 아니고, 나올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오직 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낳았습니다. 이게 오늘 그래서 사라가 한 그 사역이란 무엇이 사라의 사역이냐? 언약을 받고 품고 지키고 낳았어요. 이것을 지키고 품고 지키고 낳고 하는 이 과정이 무엇으로 이 과정이 진행되어졌나? 순종이라는 순종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이뤄나갔다. 이 과정을 이뤄나갔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 사역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여인은 여기서 죽음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났어요. 이제 127세 인생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여인 사라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느껴야 되냐면, 우리들의 삶,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언약을 받고요, 언약을 품고 언약을 지켜나가며, 그리고 언약을 생명으로 낳는 이 과정이 이게 우리들의 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럼 뭘로 끝나죠? 하나님의 실행을, 언약의 실행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사는 겁니다. 이게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좀 우리 자녀의 우리들의 사역은 뭐냐? 우리들의 사역은 가장 기본되는 사역은 우리가 신앙 사역이라는 게 참 많죠. 봉사, 헌신, 선교, 전도 무슨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될 사역, 가장 중요하고 기본으로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 사라가 가진 사역, 이 사역과 같은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해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들의 생을 끝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요 사라의 이삭의 출산과 우리는 이 마리아,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고 잉태해서 출산해서 그리고 세상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실행을 지켜보면서 인생을 사는 여인,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와 마리아와의 이 관계를 같은 의미의 관계로 우리는 이것을 투시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여인의 사역은 언약을 받고요, 언약을 잉태하여서 품었고, 그리고 그것을 출산하여 세상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실행, 사역의 실행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며 감사해하며 이런 삶을 살아간 건 사라와 이 마리아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매장됐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수용과 언약의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사역입니다. 이런 의미를 잘 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그 내용입니다. 문장을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어디에?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기랏 아르바. 여기는 고대 사회의 문화 중심지며, 이 땅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당시에는 하나님은 약속으로만 줬지, 아직 소유가 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에게 소유가 확정되고 넘어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에 이 사라를 묻어야 했습니다. 매장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할 땅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이게요, 돈 주고 땅을 사고 그런 내용으로 이 23장에 그냥 줄거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깊은 내용은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언약으로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땅 속에, 땅에 묻어야 되겠다, 매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래서 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것,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일어나 3절 헷 족속에게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계산하고 달라고 합니다. 이 헷 족속은 히브리 역사 속에서 항상 함께 관련이 깊게 함께 나아가는 그 연관 깊은 그런 족속입니다. 이 족속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의 대부분 속에서 퍼져 있는 그런 족속들이 되죠.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하고 4절에 보시면 나오죠. 이 의미를 왜 나그네라 그러고 거류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나요, 아브라함이? 아직 약속의 땅을 자기네들에게 언약으로만 주셨지 아직 저희들이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했고 거류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고향과 우리들이 나그네인 우리들의 고향과 그리고 우리들의 고국은 어디냐? 바로 너희들이 서 있는 땅, 바로 헤브론, 아니 가나안. 이 땅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것이 우리의 손에 우리가 그것을 얻는 그때까지 우리는 뭐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근데 우리의 소속된 땅은 어디냐?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취가 될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라를 묻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5절서부터 15절에는 이 값을 치르고 땅을 구입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해족속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고 많은 능력과 그런 권능을 내리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이냐? 바로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당신이다. 이게 그거 누구? 무엇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는가? 아브라함.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부르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세운 당신인데 우리가 당신의 그 부인 사라를 묻을 것을 못 묻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 말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요. 언약을 갖고 있는 백성들, 언약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권능은 세상이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소유했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두렵습니다. 그들은 세상 역사 가운데, 이 세상 세계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이끌어가시고 확산시키시고 하나님의 친히 하시는 그 역사를 은연중에 그들은 보고 듣고 배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그 역사성,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부인한다고 그러지만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혹가다 우리도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전혀 그 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뭘 필요합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든 진실한 마음으로 하든 간에 그들이 그것을 부탁하는 그 배면에는 하나님의 역사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화평과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교회 속에서 이루시는, 세상이 아무리 교회가 썩고 부패하고 이렇게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성을 저들은 이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하고자 하는 땅이 그런 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굴이 그 땅에 되어 있나 봐요. 근데 그 땅의 소유가 성경에 봤을 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그 땅의 관할지는 바로 에브론의 소유일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표현을 8절에 보면 그의 발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건 그 땅이 아마 그 에브론의 소유고, 이자가 아마 그 지역에서 유력한 아마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막벨라 굴이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봤을 때 이중으로 된 굴이라고 합니다. 굴 속에 또 하나의 굴이 있든가, 아니면 두 사람이 함께 장사될 수 있는 큰 굴이라든가, 아니면 굴의 입구가 둘인 그런 굴이든가, 확실한 건 없지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중의 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언어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얼마든지 써라, 이거 나 당신이 사면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다 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굳이 그것을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깨달아 봐야 합니다. 왜? 첫째는 영적으로는 이미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냥 써도 무방할 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족속들이 쓰겠다고 했는데 누구도 그 말자가 없다고 미리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브라함은 이것을 값을 치르고 사느냐? 이건 이 복음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뭐 의리상 뭐 땅을 사고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요, 이 땅은 모한 땅의 언약의 땅입니다. 모한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가장 어떤 고귀하고 값진 땅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땅이지만, 지금 저들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네들 땅인데 이들에게 허락해서 묻혀도 될 땅으로, 허락받는 땅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빌려준 땅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땅 문제, 이 지경의 땅 문제는 우리가 참 요새 많이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가장 우리에게 지금 맺혀 있는 그 문제가 뭡니까? 독도입니다. 그 뭐 섬, 그냥 폭탄 하나 씹어 터지면 가장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 작은 독도 섬이 왜 이렇게 중요하지? 국가가 거기에 아주 그냥, 그래서 몇십 년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헤브론, 그렇게 될 소지가 큰 겁니다. 이 땅도, 막벨라 굴에 속한 그 밭과 그 주위의 땅도 저들이 하도 우리가 붙어서 빌려준 땅이다. 원세가 저 다시 달라면 우리에게 줘야 될 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것을 어떻게 확정시켜야 되겠다.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의 전 재산을 다 치르더라도 이 땅은 어떻게 밭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뭐예요? 복음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뭘 보면 될까요? 어떤 복음적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은 뭐가 되어 있는 땅에, 무슨 땅, 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땅은 일반 땅과 달리 이 땅은 하나님이 뭐 하신 땅에 약속으로 주신 언약이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땅입니다.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가장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땅이다. 왜? 사라와 나도, 그리고 우리 후손도 거기에 묻힐 땅이다. 묻힌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에 묻히는 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죽었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뭐 한다고 그래요?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한 땅입니다. 안식하는 땅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땅에 안식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밭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는 너무도 귀하고 귀합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은 지켜야만 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15절, 13절.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 개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밭을 비싼 값을 주고 이걸 사겠다고 하는 그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보화? 언약이라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귀하다는 것, 그 땅에 보화가 있다는 것, 그 땅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그 가치를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값은 은 400세겔에 해당하지만 그냥 쓰시오. 우리 말하면 엄청난 값을 불렀다는 겁니다. 은 400세겔이면 약 은 1200돈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양떼와 많은 재산과 많은 것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 높은 가격을 부르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다 흔쾌히 그 값을 치르고 이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귀한 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묻힐, 그리고 우리가 안식을 취할 곳이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이라는 게 전개되어집니다. 우리는 언약을 품고요,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낳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묻혀서 안식할 땅을 그 지경 속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는 그 지경을 우리의 소유로 받아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평화가 있고요. 그것은 영생이 있고요.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땅을 우리는 아는 자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지경, 그 지경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 최선을 다해서 모든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희생하며 드리며 우리가 존귀히 여기며 우리의 것을 다 바치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터무니없는 값이라도, 터무니없는 것이라도 미쳤다. 천국이 반미를 주냐? 천당이 뭐 하냐?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음을 당해도 아니요. 아는 자들은, 우리가 언약의 보화를 아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쳐 상급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세 번째 단락이 이게 안식처다라는 거예요. (18절)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잠깐만, 18절이요.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게 바로 우리는 우리들의 이 신앙의 누가 보는 데서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데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들에게, 우리에게 뭘 확정시키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은, 아니 우리의 하나님도 되는 하나님 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확정시키고 확정시키고 확정시키고.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성을 저들에게 분명히 증거하실 것이다. 19절. 그래서 우리는 이 확증되고 세계가 선포하고 공포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우리는 영적인 막벨라 굴에 우리는 장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에 장사되는 겁니다. 저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능한 자 같으나 능력 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 하나님의 역사성, 이걸 공인시키겠다는 거예요. 확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뿐만 아니라 창세기 엽기 이후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모두 다 이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는 그런, 이거는 그 가족들이 대대로 장사되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이렇게 영원한 안식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경, 이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20절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작은 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온 세상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성을 계시하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게 누굴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언약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너희들은 확정시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디에? 하나님의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에 너희들은 거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똑똑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받고요, 언약을 수용하고요, 언약을 품고요, 언약을 지켜 나아가, 언약을 우리가 내어놓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이 신앙에서 전체 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약속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좀 못난 것 같지만요, 우리가 지금 형편없는 것 같지만요, 연약해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고온시킵니다. 우리를 고인시킵니다. 확증시킵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계시록 22장 5절에 이 약속의 자녀들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요. 어려워요? 가시밭길이에요? 힘들어요? 차가 많이 막혀요? 칠해서 사람들이 칠해서 못 살겠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보화를 보는 이 언약을 품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의 삶을 지켜나가며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